할렐루야. AEU 미성대학교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물 잊히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홀로 영원하신 이름.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두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글라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요즘 기회가 있어서 여러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전하는 주제가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19 동안에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그리고 중직자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이 불통에 대한 아픔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만은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쓰는 말 가운데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이런 말이 있어요. 통하면 아프지 않고요, 통하지 않으면 아프지요. 우리의 몸도 혈액이 통하면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아프지요. 그래서 뇌경색이 오고 심근경색이 오고 동맥경화가 오고,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목숨을 잃을 정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서로 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불편하고 아픈 거죠. 그러나 잘 통하면 건강하고 발전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소통이 잘 돼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의 신앙에 상당한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막힌다면, 불통이 된다면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병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면 병들 일이 없어요. 건강하고 그 건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잘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하시고 내 건강관리도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조금 달리 히브리어로 브라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단어에는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무릎을 꿇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95편에서는 1절에서 5절까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복을 받았다 그러고 어떤 이들은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늘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겸손하냐 교만하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지금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종의 마음과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지금 현재 내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할 대상이 없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사명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지요. 물론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오고 신음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내 원망과 탄식이 변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지요. 왜? 무릎 꿇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담할 때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때, 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지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환경과 역경의 변화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그것도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그의 얼굴에, 그의 삶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거죠. 아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불평과 불만은, 어떤 이들은 기쁨과 감사가 뭐가 다를까요?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할 대상이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과거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그분도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일하십니다. 내가 더 무릎 꿇어 기도하고 더 눈물을 흘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일하셔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돌덩어리, 그게 병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이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다가 저쪽에다가 옮겨놓는 거예요. 이게 순안틸 람바노마이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한 경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번쩍 들어다가 다른 곳에 옮겨놔 주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상황을 바꾸시지 아니하고 나를 번쩍 들어다가 새로운 상황에 옮겨 놓을 수도 있으시구나. 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새벽에 묵상하면서, 제가 진주교회에서 목회한 지 22년 차에 들어가는데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원망과 불평의 사건, 사고들이 아니라 감사할 일들이 그리 많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셨고 내 손을 꼭 잡고 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죄송한 마음도 들지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넘게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목양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마다 뭐 했을까? 기도했습니다.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이 일하면 문제가 문제를 더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문제를 덮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시면 사람을 찾거나 어떤 권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분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인들에게 하는 말들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반응이고 신앙은 해석이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반응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환경의 탓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질과 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2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을 던지면 누군가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힘이 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면 또 비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또 똑같은 사람이 아닌 그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시켜 놓으셨던 그 사람이 그 비전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반응이죠. 신앙의 해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밖에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을 할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단순히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준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